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꼭 오늘의 나를 위해 기록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 말씀을 고이 싸서 나한테 이렇게 건네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걸어갈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팡질팡 어찌할 줄 모르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줘서 그냥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의 삶에 없었던 소망이 생겨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달려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면 우리의 눈은 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신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 많고 어리석고 심지어 고집까지 센 우리가 삶의 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실 새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은 즉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선택하고 길을 보게 되고 내 삶의 동력을 얻는 일, 이런 것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오래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경험하던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보면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을 한번 볼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요?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가지게 하셨다?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이 되었다고 하죠?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위로가 되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말씀이 뭐가 되었다는 거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내가 다가올 일에 대한, 내가 맞닥뜨리게 될 일에 대한 그 소망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시편 17편, 119편, 143편에 있는 말씀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그 길은 저절로 가지 않게 된 겁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발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그 일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인자한 말씀을 듣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내가 다닐 길을 아는 길입니다. 그죠? 아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시편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이 그들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걸어갈 길이 되었고, 내 삶의 방향이 되었고, 내 삶의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이라고 사람들이 겪는 유혹과 어려움들 다 피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히 삶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했고, 내 삶의 방향을 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내 삶의 선택을 점검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선택의 방향이 맞다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래 한번 가보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와이로 여행을 갔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그도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비행기 멀미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와이를 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어요.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 나도 사고, 엉뚱한 비행기 타지 말고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 정확하게 타고 그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멀미라는 고난이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현재의 멀미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와이 해변과 비교할 수 없다.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와이가 아니라 무엇을 꿈꾸며 그렇게 살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태풍처럼 몰아치는 삶의 역경이 다가와도 마치 강한 바람이 불 때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 강하게 기둥 하나를 붙잡듯이 하나님 약속 붙들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굳게 믿고 따랐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 큰 환난을 겪었던 교회 공동체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되어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이전에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흐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징이 뭐냐면 한 구절 한 구절 다 떼어놓고 보면 아주 은혜롭고 이해가 잘 됩니다. 다 떼어놓고 보면. 근데 이것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려요. 한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기도해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갑자기 또 용서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아놓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먼저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마가복음 11장 전체 속에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지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겪게 될 어떤 큰 고난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볼 때 그 의미는 점점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앞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교회에게 있을 엄청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길로 삼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 그 고난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어떤 일 속에서 이 말씀은 그들의 길이 되어줬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길을 발견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때는 AD 몇 년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해가 AD 30년입니다. 그죠? AD 30년이에요. 지금이 현재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30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을 이 땅에 잠시 더 머물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그 마지막 모습, 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으로 결정하셨을까? 쉽게 말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컨셉을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떠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해줘요.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세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시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모습을? 다시 오실 그 장면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후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때를 기다리며, 어느 때?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36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 몇 년이었을까요? 연도로 따지면 66년이었겠죠. 그 66년이었던 그때 한 사건이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30년부터 AD 66년 사이에 사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긴 했거든요. 일단 로마 황제도 당시 예수님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에서 가이우스, 클라우디오를 거쳐 그 유명한 네로가 통치하는 시절까지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관리하던 총독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했던 총독이 누구였나요? 본디오 빌라도였죠. 그 본디오 빌라도 이후에 마르켈루스, 마룰루스, 파두스, 알렉산더, 쿠마누스, 벨릭스, 베스도, 알비누스를 거쳐서 66년이 되면 플로루스가 총독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플로루스가 총독이 되기 이전에 쿠마누스 시절, 그러니까 AD 48년에서 52년 사이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유대인의 성지 순례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을 순례하러 온 사람들과 당시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총독이 이 분쟁을 재판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상하게 사마리아 사람들 편을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뇌물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총독을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쿠마누스 뒤를 이어서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모든 잔혹함과 정욕을 저질렀고 노예의 본능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된 알비누스와 플로루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더욱 부패하고 아둔한 자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사회적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열심당원 아시나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이 다 정당하다고 믿는 급진주의자들이에요. 그 열심당원들의 활동이 매우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긴장감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긴장감이 팽팽했겠어요. 그러다가 한 사건이 빵 하고 터진 게 AD 66년이었는데, 총독 플로루스가 이스라엘이 세금이 밀리게 되자 엉뚱한 짓을 벌이게 돼요. 그 밀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두었던 헌금 가운데 금 17달란트를 몰수해 버린 겁니다. 성전에 헌금을 몰수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자고 로마 군인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였냐면, 로마 군인을 상대로 그들이 계속 승리를 거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유대인들이 그 승리를 거둔 지역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채무 기록이 있는 공공 문서들을 전부 다 불태우고 파기해 버린 거예요. 자, 채무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불태우니까 누가 좋아했을까? 빚지고 살았던 빈민층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당원을 비롯한 이 반란군들이 더 힘을 얻게 된 거죠. 전 국민적 반란으로 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사태가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감지한 로마는 당시 이스라엘의 북부 시리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세스티우스 갈루스를 급히 출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갈루스의 군대에 6,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을 가게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 네로가 띵하고 화가 나버린 거예요. 67년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당시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를 급히 이스라엘로 파병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강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반란이 하나둘 진압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죠. 네로가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네로가 자살을 하게 되니까 로마가 다시 시끄러워지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네로의 뒤를 이어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잠깐 권력을 잡았지만 결국 AD 69년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유대 반란 진압은 그럼 누가 했을까? 그의 아들 티투스가 그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티투스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고 그리고 불태우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탈을 당했고 성전은 불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때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는 점점 강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가 겪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겪었던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들이 나왔겠죠.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질문이 나왔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걸까? 우리 예배는 이제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건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걸까? 계속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때였죠. 새롭게 세워진 교회는 큰 혼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나서 지금의 이 사태 속에서 과거 40년 전에 AD 30년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말씀이 어떻게 보였을까?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40년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나서야 지난주 본문과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길에서 무엇을 보셨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하신 말씀은 사실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약한 자를 착취하던 종교 지도자들, 종교 행사만 거창하게 벌리고 있었던 종교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조차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그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뿌리째 말라버려 있는 거예요. 가지가 마른 게 아니라 뿌리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죠?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뿌리는 어떤 부분이에요? 생명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 나무가 서 있는 힘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당시 타락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랐다. 이 뿌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교의 뿌리가 있는 곳, 즉 성전이 붕괴될 것을 미리 암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은 40년 후에 AD 70년
로마 군인들로 인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40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무엇이 생각났죠? 어제 무화과 나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래서 질문이 나온 거예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이 붕괴되는 오늘의 사건을 경험하는 교회는, 그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이 났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지 못했던 이곳은 무너졌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이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모습을 보며 놀라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22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심과 동시에 성전이 불타 사라지고 극심한 고난을 겪을 교회를 위해 주님이 남겨두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성전이 아니었지 않느냐? 너희는 성전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다. 그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 주신 답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성전이 서 있는 산이에요. 감람산이에요. 그죠?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너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너희의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화려한 건물에 모여서 그냥 건물에 갇혀있는 종교행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건물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돼요. 그죠? 주님은 성전이 불타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제는 세워가라.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이러한 믿음과 더불어 있어야만 할 매우 소중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요? 25절에 나오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원한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 원한을 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너희는 환난이 있는 가운데 서로를 아껴주고 품어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왔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거든요. 성전이 불타 사라졌거든요. 로마의 압제는 더 심해졌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나 하나 살고자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지 말고 서로를 챙겨주면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에요?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실제로 성전이 불타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고난을 겪는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 하나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비록 뿌리째 말라버렸지만 성전은 이방인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지고 말았지만 무엇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었죠? 여기저기 흩어진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졌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또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강도의 소굴은 사라졌지만 기도의 공동체는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정욕의 집단은 사라졌지만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는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지켜가야 할 모습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교회다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교회가 돈을 믿으면 돈에 휩쓸려 다닙니다. 왜 돈 많은 사람이 직분을 받게 되나요? 돈을 믿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좋은 환경을 믿으면 환경이 우리의 힘인 줄 착각합니다. 좋은 환경 좋죠. 좋은 환경이 우리의 힘입니까? 믿음 빠진 좋은 환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믿을 것은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맨날 말로만 떠들어야 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믿음이 확보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그리고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교회다움을 계속 상실하게 돼요. 힘 있는 사람에게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좋은 것에 질질 끌려다니고 성도들도 좋은 환경 찾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환경에 우리도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것도 많고 막막한 것도 참 많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확진자 수에 질질 끌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국민의 정서들은 어때요? 정확하게 딱 양갈래로 나뉘어서 무슨 말 하기가 무섭습니다. 이번 추석 때 가족들끼리 모인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치 이야기 하지 않기가 이제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목사님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섭습니다. 그냥 하기가 싫어요. 그냥. 그리고 옛날에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요즘은 무엇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요? 건물주에 의해서, 임대료에 의해서 우리들의 성전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사실 교회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더 나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계속 교회가 유지될 수도 있고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만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둘러엎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너희는 어떻게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채로 살아가다 보니 저절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고 있었더니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기도를 진정성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내 기도가 진정성이 있다면 교회의 발걸음도 말씀 안에서 내딛어야 됩니다. 교회의 선택도 정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운영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놓쳐버리면 졸지에 우리도 말만 번지르르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글짓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화려한 말과 눈물 나는 멘트 날려가면서 앞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와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기도이고, 그 고백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를 하게끔 만들지는 않아요. 첫날 만날 기도해라는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들어보십시오. 기도가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기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나와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신뢰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을 때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공유하는,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 기도자를 내가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용서가 있어야 한다. 25절을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는 할 줄 아는데 용서를 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데 옆 사람을 챙길 줄 모르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 혼자 살겠어.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은 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중요하지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챙겨주고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일을 하기 싫어서 내뱉는 말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기억하세요. 주님은 예배 중에도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드리다가도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재물을 드리다가도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 중에도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다움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 뿌리째 말라버린,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심한 고난을 당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회의 방향성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모아져서, 이 말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믿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고, 그러한 선택이 한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발걸음이 모아질 때 우리가 어디에 도착해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도착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발걸음이고 순종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이것을 잘 지키고 이러한 모습이 있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걷는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용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한복판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